안녕하세요. 누가복음 읽기 34번째 1장 54절입니다. 제가 미리 그 54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키워드라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 골라서 여기 적었습니다. 종, 긍휼, 기업 이렇게 됐습니다. 54절 읽어보겠습니다.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. 마리아의 찬양이 대단히 거창하죠. 마리아의 찬양 앞에는 엘리사벳의 또 기도가 나와요. 기도이기도 하고 뭐 고백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.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 핵심은 자기에게 무난하러 온 친족인 마리아의 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, 그리고 온 세계를 구원할 주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거죠. 이어받아서 마리아가 이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. 앞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아주 어렸습니다. 16살 정도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가 어떤 특별한 교육을 많이 받았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평범한 여자로서 이러한 찬양을 부르기는 힘들어요. 근데 뭐 부를 수도 있겠죠. 뭐 그런 어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았겠죠. 절기 때마다 가긴 힘들고 어쩌다가 한번 가고 여자들은 또 가기도 좀 힘들긴 하죠. 예루살렘을 안 가면 동네 회당에는 좀 자주 갈 수 있었을 겁니다. 그건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힘드네요. 회당에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모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남자들은 당연히 모였죠. 근데 여자들 잘 모르겠습니다. 모이더라도 시간을 달리 있을 줄 모르고 같은 자리에 앉기도 힘들었겠죠. 그 회당이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죠. 잠깐만,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네. 요셉은 나사렛 사람인데 이 마리아가 어디 사람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. 성경이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나오지 않죠? 네. 어쨌든 이 마리아가 아무리 종교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, 그리고 회당에 종종 들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찬양을 부르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다, 그 얘기입니다. 그런 점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누가복음 기자가 중요한 겁니다. 네, 그의 신학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.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.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실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가?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, 뭐 민족이나 나라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. 나라의 또 국토,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수님 당시 그 전후 다 같은 건데, 고대 유대인들,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라가 없었어요. 있을 수도 없고요. 갑자기 빼앗긴 것도 아니고, 그건 아예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렇게 투철하진 않았습니다. 단적인 예로 그들은 자기네 나라 말을 다 안 썼어요. 잊어버렸어요.
아람어를 썼습니다. 그게 좀 이상하죠?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. 아람은 하나의 문명입니다. 그 근동 지역, 그 팔레스틴 그 중심으로 해서 등등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문명을 이야기합니다. 문화 문명입니다.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여러 나라에 있었던 아람 문명을 가리키죠. 그 아람어가 있었어요. 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. 만약에 유대, 그 이스라엘, 이 사람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분명했다면 자기네 나라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. 그건 아주 복잡한 그 사회적인 그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다 자세하게 잘 알지도 못하지만 대충 아는 것 같고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 찬양이 너무 거창해서 여자 16살 된 그 마리아가 부르기에는 좀 벅찬 거다. 그걸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이 누가복음 기자의 신학적 관점과 통찰이 중요하단 말이죠.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. 여기에 바로 초기 기독교의 그 신학적 관점이 들어있는 겁니다. 그 핵심 뭐예요? 변혁입니다. 세상 변혁.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들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. 그러한 변혁 영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붙들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냐. 그런 에너지는 다 놓쳤습니다. 현상 유지에 급급하죠. 스타트스 퀘어라고요. 현상 유지. 아, 그 6.5죠? 6.5.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괜찮은 겁니다. 근데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와 내동하는 거죠. 뭐 그건 그렇고 그 맨날 그런 얘기를 해봐야 그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. 우리 그 말씀에 깊이로 들어가는 게 낫죠. 그런 앞에 있었던 것도 얘기해봐야 별 영향가가 없어요.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도 긍휼이 나오잖아요. 긍휼히 여기시고 예. 앞에서도 몇 번 나온 겁니다. 긍휼히 여기시는 것. 예. 키리 엘레이송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태도로 사는 것. 이게 비굴한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고 이럴 때만 삶의 능력이 주어진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걸 놓치기 쉬워요. 잘난 척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. 작은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뭐 이런 데까지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사람에게는 그게 본성적으로 있거든요.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.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으나 충분하게 얘기하지 못한 그 구절하고 연관됩니다. 5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.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. 교만하니까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죠. 그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두십시오. 교만과 긍휼히 여기는 자, 긍휼하심? 네. 교만하게 사는 거하고
이게 오해는 마십시오. 자신감 있게 자기 할 말 하고 뭐 고난 찾을 거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.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,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, 이게 교만이거든요. 근데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자기의 영광만 줬다 보니까 그냥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고, 그런 데서는 결코 참된 만족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. 음, 그냥 평범한 예로 테니스 말씀드리기 이렇습니다. 설교 시간에도 가끔 한 이야기입니다. 열심히 테니스 치는 것 자체는 좋죠. 근데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, 그리고 이기지 못하면 이게 속상하고 뭐 이런 것 말이죠. 이제 이게 굳이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게 교만한 겁니다. 그런 상태에서는 테니스를 통한 만족은 주어지지 않아요. 한번 이기면 다음에 또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, 지면 아주 화가 나고, 뭐 이런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이기나 지나 다 이거는 그의 마음을 이제 훼손시키는 겁니다. 하나의 예로 드린 말씀이에요. 그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달라. 하나님 기억해달라.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. 우리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. 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, 그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. 자기 내면의 세계가 그 영 혹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관돼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네.